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사도행전 23장 31절로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려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사도행전 23장 31절로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가이사랴로 호송된 바울은 총독의 명에 따라 헤롯궁에 있다가 5일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바울을 고발합니다. 더둘로가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이며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하였고 유대인들은 그 말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한 40명의 결사대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적 보호하심 아래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하며 맹세를 했지만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뚫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생지를 통해 음모를 알게 하시고 백부장과 천부장을 통하여 바울을 호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부장의 1000명의 군사 중 무려 470명이 바울 한 사람을 경호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바울을 경호하는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죄수 한 사람의 목숨을 지키고자 군사 470명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위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그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위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는 나의 간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군사들의 호송을 받아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인계되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신분이 길리기아 출신의 로마인임을 확인한 후에 고발자들이 와야 재판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하며 신문을 미루고 헤롯궁에 바울을 감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더둘로 변호사와 더불어 총독을 찾아와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를 자신들의 공회에서 해결하지 못하자 결국 로마의 공권력을 활용해 바울을 제압하고자 헬라파 유대인인 더둘로 변호사까지 고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잘못된 신앙으로 세상의 것을 의존하면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훗날 탐욕스럽고 잔인한 벨릭스 총독에 의해 유대인 폭동을 진압당하면서 유대인 대학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눈에는 이러한 탐욕스럽고 잔인한 벨릭스가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 벨릭스의 마음을 어떻게 살 수 있을지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영적으로 눈이 멀어 벨릭스에게 아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습은 이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423페이지는 바울의 행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를 죽음에 처하게 할 권세나 그를 놓아줄 권세를 가진 자 앞에 섰다는 것을 알았으나 그는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칭찬이나 아첨을 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그의 말이
그들에게 생명이나 사망의 냄새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모든 이기적 생각을 버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위기에 대한 느낌을 일으키고자 노력하였다. 바울은 그의 말의 영향력으로 벨릭스가 더 교만함으로 미래에 그가 당할 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봐 염려하여 아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우리들은 아첨하며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합니까?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칭찬과 아첨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 한 사람의 미래를 망쳐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물교원 161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과 자부심을 조장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피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첨과 칭찬을 주고받는 일을 삼가야 한다. 아첨은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는 참소하고 비난하고 아첨한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는 영혼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사람들을 칭찬하는 자들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의 조수들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조수들이 되지 않기 위해 아첨하는 일들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아첨한다면 그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만 높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더둘로를 통해서 바울을 고소한 죄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사도행전 24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더둘로에 의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한 것을 통해 바울의 왕성한 선교 활동과 그의 리더십이 어떠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정말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가진 복음은 전염병과 같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그저 이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복음의 역동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역동적으로 움직여 전염병처럼 빠르게 전파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역동성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 원리는 실질적으로 전염병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 세계에 빠르게 퍼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 때문에 급속도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역동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말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전염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폐쇄적으로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역동성을 찾기 위해서는 세상과의 접촉점을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며 그들과 접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동화되어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냥 가만히 있는 폐쇄적인 집단에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곳에 그 힘을 더하도록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각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그리스도인의 사교성이 너무 적게 배양되고 있다. 스스로 고립되는 자들, 친밀한 교제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끼치기 위하여 접촉하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많은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이니 이는 피차의 접촉으로 말미암아 마음은 연마되고 단련되며 사교적 접촉으로 말미암아 서로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심정의 일치와 사랑의 분위기를 지어내는 우정을 맺게 되는 까닭이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들은 그들의 사교적 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레미지 신도의 가정 45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있습니까? 오늘 나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아첨을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복음은 전염병과 같이 역동성을 가지고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가진 이 복음이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 높이는 아첨과 칭찬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조정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말과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민정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문동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조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고 삶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최민정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최민정 집사님이 저희 쌍문동교회에서 쑥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이 교회에서 이 쑥뜸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지 계획하고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 함께하여 주시사 지치지 않고 이 사업을 저희 교회와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최민정 집사님이 허리가 많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활하는데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사 더 힘차게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치료의 과정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아픔을 견디고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최용 집사님 정말로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봉사의 삶에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사 그 봉사의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쌍문동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그들과 접촉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 저희들 이 상황에 맞게 가장 알맞은 봉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님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각 성도님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 않도록 언제나 축복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재림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출판사인 시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조사를 통해 주님의 복음을 서적을 통해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여러 시대의 환경적 변화로 말미암아 종이로 출판하는 서적 사업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업 축복하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사 이 시대에 맞는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시조사를 통해 나오는 모든 유세물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성령 함께하여 주시사 그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리며 성령의 감동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